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삶과 아들의 가정의 삶에 거룩히 임자하여 주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변화다 할지라도 주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경험한 자는 그 받은 기적을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요.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인 말은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물을 멈췄어요. 요단강의 물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같은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 안쪽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이잖아요. 요단강을 뛰어넘으면 가나안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모세 기념교회가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있거든요. 요르단에서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밑으로 약간 보게 되면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면 바로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가나안의 시작이 되고, 지금도 요단강을 경계해서 이쪽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땅이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나라를 걸쳐서 가게 되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가나안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사는, 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 당시 자리 잡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부족의 왕들, 부족이니까 왕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야 하면은, 가야는 6개 나라를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왕들이 달랐듯이 작은 나라에 작은 부족의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가까이 있어요. 거기보다 저쪽에 있는 지중해 쪽은, 지중해는 그쪽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그들의 듣자마자 반응을 이렇게, 듣자 이렇게 돼요.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무서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어머나 마음이 녹았고
몹시 두려워했으며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게 되었다. 이런 말. 누굴 무서워한 거예요? 두 사람을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두 사람입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길을 뭐 하거나 뭐 대단한 기술을 동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건너라니까 그냥 건너 발을 넣고 걷는 것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쪽에 있는 왕들의 소문이 싹 났어요. 와, 우리 큰일 났나 보다. 거기 하나님이 있대. 들어보지도 못해 하나님이 있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단다. 뭐가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했는데요? 노예 생활만 했어요. 노예 생활만 시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건축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법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 눈치 보면서 살기만 해서 430년간. 근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세상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누굴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지 않는, 불통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고 놀라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정식을 보세요. 기적은 누가 주시는가? 어제 우리가 보았어요. 23절,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보세요. 홍해를 마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인 거야. 지금도 기적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예요. 우리.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더 좋은 건 우리가 누리는 거야. 결국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을. 누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두려워하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기적이란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원하는데 이해되게끔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되는 방식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모습을 보면 딱 우리에게 정답을 줘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예, 이 여호수아의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 예.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예. 10명 뽑았지. 네. 그 뒤에 서라. 예. 그 지파별로 그 뒤에 서라. 예. 이 끝이에요. 뭐 대단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 내 말 잘 들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서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을 밟아라. 땅을 밟고 걷듯이 강의 물을 밟고 건너라. 이게 끝이에요. 끝. 아니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걸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강을 건너는 방법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을 건너갈 때는 뭔가 이렇게 자 기도했더니 눈을 딱 뜨니까 뗏목이 하나 만들어졌네. 와, 1000명 탈 뗏목이니까 1000명이 이게 200만 명을 태우려면 수십 번이 아니라 왔다 갔다 밤새 며칠 동안 해도 뭘까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먼저 그냥 요단강을 딱 갈라지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전혀 1%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 하나님 뭔가 좀 기적 같은 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뭔가 하셔야 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명령 아니에요? 언약궤를 맺냐? 앞에서 12지파 12명서 지파서 그 다음에 그냥 강을 건너시 그냥 길을 건너시 강을 건너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허무맹랑하게 보인다. 허무맹랑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게 허무맹랑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을 믿는다면 그것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가정의 정답이며 우리 교회의 정답이며 우리 자녀들의 정답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탁 담갔어요. 그래 걷자. 걷다가 죽으면 걷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걷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아멘. 싹 지으면 돼. 두 단어가 딱 들어오면 됩니다. 물이 그쳤다. 맨 끝에 건넜다. 싹 지으면 돼. 다 성경을 지으면 두 단어가 딱 물이 끊어졌다. 그쳤다. 건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해. 세상 사람들도 알아. 다 들켰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증명해내고, 그 증명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우리의 자녀도 보고 사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사단은 떠나가고 신앙은 전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필요해요.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보자, 다음 세대 뭐하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사단도 떨게 만들고 사람들 다음 세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잖아요.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건너? 하나님, 요단강 그렇게 건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방식, 이게 이성적인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세상으로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걷자, 제사장들이여 걸으라. 평지를 걷듯이 요단강을 걸으라. 걸었어요. 12지파는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 죽을지 모르지. 강으로 지금 죽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증명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이 믿음이 시작이 된 이 작은 시작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전쟁이라고는 주인들이 430년 동안 주인이 싸움하는 거 멀리서 보기만 했던 그들이 실질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군사가 되어지고 칼을 들고 싸워서 가나안의 모든 곳곳을 정복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딱 세 사람이 들어요.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첫째 하나님이 봐요. 그리고 사단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봐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죠. 나 하나 믿음으로 증명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사단은 도망가요. 그리고 그 신앙은 또 그대로 전수가 되네. 이게 얼마나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만나는 건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단강이라는 문제는 우리는 곳곳에서 만나요.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때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딱 만나면 그냥 불평과 불만과 아이고 끝났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불평도 믿음이 되어지고 끝났다라는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에게 요단강을 통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요단강의 축복이 뭐냐면 그 요단강을 통해 사단도 두려워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을 얻고 그 신앙이 자녀들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군. 그 증표가 뭐예요? 12돌. 어제 보았던 12돌. 이들이 12돌을 갖게 된 거예요. 봐라, 우리에게는 12돌의 기념비가 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하신 후손들이 믿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삶으로 증명해 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지금도 믿음의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해 내는 거예요. 삶으로.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를 얽매였던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그 신앙이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요단강 하나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히브리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졌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구원이 돼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나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가라, 요단강의 강을 건너라, 요단강의 길을 걷듯이 걸어.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순종,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장은 신명기 28장인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잘 한번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뜻은 청종한다, 같은 의미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거, 이게 아니라 들은 것을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삼가 듣는 거야. 이게 청종하다는 히브리 뜻입니다. 근데 내가 귀에서 듣고 아이고 좋네, 그렇지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라.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할렐루야 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이야, 저기 하는 은혜도 저기 있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수고하는 은혜가 저기 있잖아요. 얼마나 잠자고 싶을 텐데 이게 나와서 은혜가 이렇게. 할렐루야. 은혜야, 은혜를 많이 받거라. 우리 은혜가 은혜를 많이 받기를 은혜스럽게 축복합니다.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 축복이에요. 홍해 바다를 만나도, 요단강을 만나도 인생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이때는 불평을 막 쏟아낼 때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구나. 아, 그걸 주님이 한 차원 높은 믿음을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 증명해 보이자.
이럴 때 감사하자. 이럴 때 누구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더 큰 세계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게 돼요. 저게 믿음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그 문제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좌절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 문제가 우리를 좌절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이십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를 영적인 단절을 일으킬 만한 가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교제하는 것이고 가장 큰 비극은 우리와 하나님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면 여러분의 아픔에 그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